평안이니까 무난하여 인사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2절 그리고 관련한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아멘. 주제는 바락의 영광이 여인 손에 발리었다 입니다. 발람도 아니고 발락도 아닌 바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락은 대단한 장수로서 큰 전과를 올렸었으나 그러나 그만큼은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사사기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에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넘기셨더니 이에 3절 하반절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한지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로 4절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셨고 6절 드보라는 오늘의 주제인물 바락을 자기 앞으로 불렀었습니다. 처음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절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셨더랬지 않으셨느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드보라 바락의 이 부름은 다시 불러서 왜 안 갔었느냐 따지며 지금이라도 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니 처음 부름이 아니라 다시 부름이라 그것입니다. 이에 8절 바락이 그 여선지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번에도 나는 여전히 가지 않겠노라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그 적장 시스라를 자기 손에 붙여주시겠다 약속하셨으나 그 함께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여선지 드보라께서 그 전쟁터에 자기와 함께 가주시면 이 여선주로 인하여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응하실 것이로되 여선지께서 가시지 아니하고 자기만 가서는 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시겠다던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 이 바락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바락의 믿음이었고 그가 믿는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만큼 믿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바락의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게 된 드보라 그 9절 사사기 4장 9절 가로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였으니 이는 바락 저의 믿음이 이 같을진데 함께 자기가 가주지 않으면 바락 믿음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겠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서 자기가 가주겠다고 바로 말하여 준 겁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 말씀 곧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은 대로 그만큼만 되느니라 라는 의미에서 내 믿은 대로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에 이 드보라가 부합하였던 겁니다. 영계에서의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락 믿음 자금 때문에 자기가 가져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응하게 될 거라 알았기 때문에 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함께 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전쟁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가 그에게 해준 말, 전쟁은 이길 것이로되 그러나 9절 하반절, 네가 그 승리의 영광은 애당초의 계획처럼, 애당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영광은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적장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게 다셨으나 내 손으로 붙어서 죄내서 내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인 자기 드보라가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은 그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영광도 본래대로 이 바락에게 주지 아니하고 빼내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닌 드보라 자기 말로 말한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믿은 대로 되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오는 것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더라도 그가 믿는 만큼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칙일진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결국 바락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여인 드보라로 인할 것이겠기에 하나님으로 이긴 이 전쟁의 그 승리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감이 마땅한 그런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 승리의 영광은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실 것이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바락 그가 정녕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에게 함께해 주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담대함으로 큰 믿음으로 그 분량만큼 믿음을 제공해서 그대로 믿고, 여인 드보라가 처음부터 같이 가지 않겠다 했으니까 여인 드보라 동행 없이 믿음을 따라서, 자기 믿음을 따라서 자기가 앞장이 되어 나아갔었으면 사사기 4장 7절 하반절, 시스라와 그 군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락 저의 손에 붙여졌을 것이고 따라서 그 영광이 자기 손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팔려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이 될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락에게 해주셨던 처음 약속의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 중간에 좀 엉뚱할 것 같은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11절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다른 칭호로 그 이드로라, 여러분 이드로 아시죠? 이드로라 불리우기도 하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 자기 족속의 곳인 그 미디안을 떠나 여기 멀리 떠나서 이 전쟁터 있는 곳 게데스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살았더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데스는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터가 될 이 다보르산 바로 그 아래턱이었었는데요. 이 집은 미디안 족속이었던지라 이 이스라엘이 적으로 여기는 이 적의 적장인 시스라와도 통하고 있었고, 또한 모세의 장인이 되었던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서 비록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만 했었으면 깊이 알았을 법도 한 그런 특별한 집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집 얘기가 왜 대뜸 이 다보르산 전쟁 사건에 들어온 것인지, 그 산 전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이제 이 드보라 여인이, 여선지가 함께 가서 딱 내가 이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 날이 바로 이 날이라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15절. 이제 전쟁을 시작했더니 여호와께서 막 이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칼날로 역사에 쳐서 저들을 패하게 하심에 거의 다 죽게 되는데 적장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가지고서 이제 막 병거도 없고 이제 말도 없고 막 그냥 뛰어서 도보로 막 도망을 하는지라. 16절. 바락이 그를 추격하는데 막 쫓겨가던 그 적장 시스라가 그동안 저 산 아래턱에 있는 그간 화평이 있어온 이 미대한 제사장 호밥 자손이 거기 사는 것을 미리 알았음인지라 막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이때 이 헤벨의 부인 야엘이 그를 영접하며 말하되 18절.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막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에 이 시스라 적장이 들어갑니다.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매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완전히 감춰줍니다. 했더니 그 19절 시스라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청하노니 내가 목이 심히 가라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헌데 이 여인 야엘 물이 아닌 젖부대를 열어서 그동안 엉겨있는 엉긴 젖을 마시었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막 극도로 곤비하고 극도로 가라던 이 시스라 그 엉긴 젖을 먹고서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여인 야엘 21절 가만히 나가서 장막 말뚝을 취합니다. 장막 말뚝이니까 집으로 치는 천막이니까 대형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대형 텐트 치는 말뚝이니까 상당히 강하고 또 꽤나 길겠으며 그 끝은 막 강한 땅 사막에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리하였겠죠. 이런 장막 말뚝을 취해가지고서 조금 전에 덮어주었던 그 이불 아래 그 시스라를 겨냥하여 그 상당히 세게 때려 박을 수 있는 장인의 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 박음에 그 말뚝이 그 이불 아래 있는 시스라의 살적을 깨뚫고 단번에 땅에까지 그 살적을 지나서 박히니 이에 시스라가 기절과 함께 순식간 그 기절과 함께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 날을 두고서 불리어진 노래, 그 노래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지금도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전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말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하반절. 야엘의 날에는 이 날이 야엘의 날이 되고 맙니다. 벌써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이제 비어버렸고 바락의 날이 없어야 된 전쟁이었는데 여인 야엘의 날이 온 백성에게서 되어버렸고 또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뭡니까? 이제 그 가나안 나라의 적이 강력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살고 있는 지경의 땅에 큰 길 작은 길 다 다니면서 협박하고 모든 것을 뺏어내고 있던 관원이 그쳤더니 그날에 보십시오.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거 바락에게 주어질 노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것이 이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많이 길지만은 요약했습니다. 바락의 가라에는 열심히 그 병사들과 싸웠다는 다만 한 줄 나오고 모두 이 여인들에게 영광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이 전쟁으로 바락이 영광을 얻고 그가 일어나 사사로 승계되었어야 했는데 여인 드보라가 그 사사 자리를 더 완벽하게 구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여인 24절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런 노래를 듣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더 크게 받을 것이리니 이는 그녀가 25절 이스라엘 족장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주었고 26절 장막 말뚝으로 이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살적을 꿰뚫었습니다 라고 칭송을 하였댔으니 라헬 그녀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여리고성 라합처럼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으면 물론인 것이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하고도 이처럼 온 백성들로부터 그때 이후로 야엘의 날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존귀함을 받아 칭송을 받고 있으니 존귀한 여자로서의 위치를 얻었겠으니 이 어찌 여인 중에 복 있는 여인이 아니리요. 이렇게 하여 그 31절 하반절 그 땅이 드보라가 사사로 그리고 바락은 그 드보라 아래에서의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40년 그렇습니다. 40년 태평하였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과 큰 약속을 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그만큼 크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면 그 큰 약속에 대한 복은 그 받아들이는 자의 제한된 분량만큼만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 약속은 영광스럽고 컸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자꾸 다른 이의 도움을 따라서 그 영광된 일을 이루어냈다면 그 나머지 영광은 그가 아닌 여인들에게 그와 함께 감춰준 이에게 그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 중에 큰 복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전쟁을 이기려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 종 저 종 유명한 종 찾아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 제한된 믿음 우리가 이 바락처럼 살아왔으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씀한 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따르는 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에 바락이 등장함으로써 바락의 믿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큰 전쟁을 장수되어 나가서 싸웠고 온 군사를 다 쳐서 멸절시켰고 또 엄청난 그런 장수였으되 이 바락이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량만큼 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적은 믿음이어서 그에게 주어진 그 결과의 영광은 그 믿음 적은 만큼 주어지고 그 나머지 큰 영광은 이 여인 드보라가 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역사해 주셨던 것이어서 본래 바락에게 갈 영광이 그의 손에서 팔려 여인에게 넘어갔던 거. 그래서 이 여인을 대표하는 두 여인에게 돌아간 영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믿겠나이까? 참 믿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해 주실까 싶어서 큰 꿈을 꾸거나 큰 응답을 받게 되면 큰 축복의 말씀에 감동 받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면서도 모두 우리는 큰 종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해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믿음이 부족함 아니겠나이까? 물론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의 영광과 그 결과에 대한 상도 처음 하나님 약속하신 만큼을 다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찾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문 앞에서 큰 상급 헤아려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